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만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람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림 왕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모의 아들 베랴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기스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누락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알론과 그데lok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스루 왕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정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루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누리기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시간 저희가 말씀으로 또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물 때가 많고 주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하얗게 바꾸기 원하시지만 참 우리가 죄인이고 때로 넘어질 때 자꾸자꾸 어두워지곤 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우리 아하스의 검은 마음에 비추어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지 고민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남유다 왕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마음이 가장 검은 사람, 뼛속 깊이 검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아하스입니다. 그가 이제 그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보면 그 우시아가 할아버지거든요. 우시아 왕 때 이제 한 50여 년을 이제 잘 이렇게 통치를 했어요. 52년을 통치를 했는데 통치를 잘 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잘못해 갖고 그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문둥병 때문에 고생하긴 했어도 잘 했고, 그 이후에 요담이 16년 동안 통치를 하셨는데, 요담 같은 경우는 뭐 16년 내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견고하게 나라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니까 80여 년 동안 태평성대였어요. 여러분 80년 동안 태평성대, 저희 나라가 한 40여 년 태평성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지금 이러고 있지만, 그러면서 저희 나라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뀌었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하고 지금 생각하면 뭐 거의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이제 영광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그런데 이 아하스가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는, 그래서 나라 전체가 혼란과 암흑과 비참한 전쟁 속에 휩싸이는 것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이제 보면은 이렇게 아시리아가 저쪽 니누에서부터 크게 발흥해 갖고 지금의 이라크 지방이거든요. 그리고 저쪽에 보면 또 이제 이란 지방이기도 하고, 저기가 이제 아주 강성한 나라가 이제 출현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없어지고 그랬는데, 아시리아가 첫 번째 제국으로 부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장 정책을 쭉 펴나가는데, 여기 시리아라고 돼 있는 저 빨간 저 부분이 아람 이제 국가였어요. 저 지금 시리아죠. 그래서 아시리아가 아람을 이렇게 넘어서면서 이제 이게 서남아 정책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 유다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시아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로 번창했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와 이제 평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남쪽을 차지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융숭한 부흥기를 이루고 있었는데, 아시리아가 등장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하스가 등장을 했는데, 아하스에 대한 평가는 처음부터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16년을 치리했는데 1절에 보시면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과 같이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다윗과 같지 않은 것은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의 열악의 길로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바알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언뜻 보기에 뭐 이스라엘의 열악의 길로, 이렇게 나쁜 길로 갔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가는 길로 갔다, 여로보암 1세가 가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안 좋은 평가거든요. 네, 아주 안 좋은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유다에서 이와 똑같은 평가를 받은 왕이 있었는데 여호람이에요. 여호사밧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맛이 간 것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기 때문에 맛이 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아하스는 뭐 그런 명목도 없어요.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됐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실제로 이제 그 아달랴의 아들이 아하시아거든요. 우리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도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망가진 삶을 살았는데, 성경은 그 사람의 삶은 아합의 길을 갔다,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길을 간 것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아합의 길을 갔다고 나오는 아하시아는 뭐 1년 정도밖에 통치를 안 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었는데, 이 여호람과 이 아하스는 이스라엘에게 치명타를 가하고 역사의 흐름을 끊어놓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기록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열왕기하고 이제 그 역대기가 이제 남북 왕조의 왕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아주 그 우리가 좀 이렇게 주목해 볼 것은 어머니를 기록을 해요. 어머니. 그 어머니가 누구였다는 걸 쭉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역대기 열왕기에 가서 어머니가 기록된 사람이 있고 안 기록된 사람이 있고, 또 역대기에 가서 어머니가 기록된 사람이 있고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단 두 사람만이 열왕기와 역대기에 어머니가 없어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예? 그게 누구냐면 여호람과 이 아하스가, 이 두 사람만이 엄마가 기록이 없어요. 저는 이거 두 개를 관찰하다가 너무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둘 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갔고, 그리고 둘 다 어머니를 기록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면에서 이 두 사람은 역대기 저자나 열왕기 저자에 의하면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그래서 검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좀 덜어 나쁜 사람을 만나요. 덜어 나쁜 사람을 만나는데 진짜 나쁜 사람 만날 때 있죠. 저 사람은 와, 그냥 속속들이 뼛속 깊이 나쁜 사람이네. 야, 저런 사람이 다 있네. 왜 사람이요, 적당히 악하고 적당히 이제 선하고 이런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히 선한 사람도 있죠.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어디냐면 꼭 법이 있어야 되는데 법을 무시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요새 꽤 보이는 것 같죠?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제 그런 인물인 이제 이 사람들인데, 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얀 마음을 만들려고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주 굉장히 커다란 그런 교훈을, 우리가 또 진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그런 어떤 영적 흐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 이제 에스겔서에 잘 나와 있거든요. 에스겔은 언제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가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그발 강가에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느냐?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들이 잘못해갖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아우성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엿볼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이스라엘 땅에 관한 독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런 속담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때 속담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죠.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으니까 아들도 이가 시다. 그런데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다 내게 속해 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내 장중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 것이지 아버지의 영혼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들의 영혼이 벌받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이제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규례를 잘 지켜갖고 진실하게 행하고 의인으로 산다면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의인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근데 그 아들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제 여러 가지 골고루 악을 이제 행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사내의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쭉 나와요. 아하스와 같이 아주 속속들이 검은 마음을 가진 그런 친구라 할지라도, 그런 검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아버지가 의인이라고 해서 아들이 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들이 의롭게 살 때 그 혜택을 받는 것이지, 아들이 악하게 산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의를 행한다면 반드시 살 것이라는 거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다. 아버지는 그의 죄악으로 죽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의로운 아들은 그 의로 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므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아들의 죄는 아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지 이 죄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성경에서 보시면 우리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아주 악한 형벌을 면하죠.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의가 이렇게 전수되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렇지만 그 친구도 마지막에 그 어려움을 당한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의가 전수가 되려면 그 자식이 의로운 길을 갈 때 의가 전수가 되면서 이제 더블로 이렇게 믿고 더블로 가자. 이번에 우리 청정보 그 제목인데 이게 더블이 되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 그 자녀가 제대로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잘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세워야 될지, 이런 부분, 또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좀 가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와 역대기 아까 얘기했는데, 이 부모 언급을 하는 데 있어서 여호람과 아하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없어요. 므낫세, 이 사람 심각하거든요. 아하스 다음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그게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가 헵시바의 아들인데 이 헵시바의 집안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시가 돼 있냐면 아합의 딸 아달랴, 이런 식으로 누구의 딸 누구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중간에 보면 이렇게 부엘세바 시비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나와요. 지역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제 아합의 딸 아달랴에게서 아시가 낳고, 요아스는 부엘세바 여인 시비아 애가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았고, 하지만 후반부가 아니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람이 이제 아마샤의 우리 여호야다가 포석을 해서 예루살렘 여인을 이제 요아스의 부인으로 삼았는데, 아마샤는 하나님께 이제 합당하게 행하다가 후반부에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시아도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다가 후반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담은 사독의 딸 여루사라고 나와요. 이 사독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이제 우리 그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이 가문이. 그래서 제사장 가문의 딸과 결혼한 우시아 때문에 요담은 아마 그 교육을 잘 봐서 그런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신앙의 삶을 옳은 길을 갔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하스는 없어요. 이게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예,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하스는 정말 문제가 많았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을 거기다가 거명하는 것이 그 어머니의 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을까? 아니면 부모와 전혀 상관없이 제 길을 간 놈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부모나 상관없이 자기의 악한 길을 달려간 놈이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한 것인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그런 아하스 밑에 히스기야라는 아주 성군이 나와요. 스가랴의 딸 아비아라고 하는데, 이 스가랴의 딸 아비아가 엄마예요. 엄마인데 히스기야가 성군이었어요. 정말 남유다에서 가장 뛰어난 영적인 중흥기를 가져왔던 인물이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묵상을 하다 보면 이 어머니를 기록하는 게 이 에스라의 특징이에요. 이 어머니 밑에서 나왔다. 이 어머니 밑에서 나왔다. 이게 우리 그 유대인들이 어머니가 유대계열이야 유대계열로 친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유대계열로 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에스라의 생각에서 나온 것 같고, 에스라의 생각은 이 그 역사 속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자녀 교육을 그 엄마가 맡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학교 교육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아하스가 왜 저 모양이 됐을까를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구절이 있어요. 우리 그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도가 나와요. 이렇게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서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율법 필사본을 자기 옆에다 이렇게 왕이 옆에다 이렇게 해놓고 늘 그것을 읽고 그걸 공부하고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중에 장구하게 그 위를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 기본적인 율법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아하스는 율법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을 보긴 했는데 율법과 반대의 길을 가려고 노력한 사람처럼 보여요. 율법이 A를 얘기하면 자기는 B를 얘기하고 율법이 B를 얘기하면 자기는 C를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살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가능한 한 율법과 같이 가지 말자라고 굳게 결심한 사람처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죠. 실제로 인간이 그렇게 살진 않죠. 그렇게 내가 철저히 악하게 살겠다라고 살지는 않아요. 살다 보니까 악한 거죠. 자기의 영혼을 악한 영에게 팔고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악한 영이 충동질하는 대로 자기 영혼을 이렇게 의탁하고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의 유형이 그래서 몇 개 안 되고 비슷한 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업계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교회 갈등이 있잖아요. 그럼 갈등이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갈등을 야기하는 분들의 패턴도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그 패턴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교회 갈등의 그 이면에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이 한 놈이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가 하나고 그래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해요. 야, 우리 그 선배들이 저거는 이 목사님 저거는 몇 년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목사 저거는 말이야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들은 이제 오랫동안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그런 어두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인간이 결국은 당하고 사는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검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징계 패러다임으로 달려갑니다. 첫 번째가 바알 우상을 이렇게 주저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출애굽기에 보시면 우상을 이렇게 부어서 만들지 마라. 여기다 이렇게 해갖고 왜 흙을 뜨겁게 만들어갖고 거기다 이렇게 주물로 만들어서 부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그걸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바로 아래에 위치한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 흰놈의 아들 벤흰놈이에요. 벤흰놈. 이게 우리나라 말이 좀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흰놈 앞에 벤이 붙었잖아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벤 흰놈에 거기 직접 자기가 단을 만들고 이렇게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시면 3절에 보시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벤 흰놈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이렇게 나와요. 그 자녀를 거기서 불사른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이 예루살렘 도시하고 그 신전이 이렇게 언덕에 있거든요. 언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계곡이 있고 이쪽으로 계곡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령하기 어려웠어요. 고대에는. 지금 뭐 그냥 포 쏘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 대군이 이스라엘 점령할 때도 3년이나 걸렸어요. 그게 그만큼 천의 요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렇게 여기를 점령하려면 저 뒤로 와야 되는데 그 뒤는 또 굉장히 점령하기 어렵기 때문에 천의 요새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이쪽으로 내려오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 골짜기가 있다고 하는데 말이 골짜기지 그게 800고지 정도 되거든요. 예루살렘이 800고지가 되는데 여기 골짜기 밑에는 한 100에서 20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평퍼짐해요. 이게 평퍼짐해. 그리고 저쪽도 평퍼짐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위에서 보면 이게 그냥 보여요.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성전에서 보면 바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불을 싸지르면서 자기 아이를, 자기 아들들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그 제의를 행한 거예요. 참,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방에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그러는데,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이 몰렉이 이제 자기 아들을 불로 불살라 바치는 그런 신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의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 끊을 것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그 상상도인데, 여기 보시면 저 몰렉 그 신에게 저기 자기 애를 이렇게 바치잖아요, 저렇게. 어떤 거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이게 이제 가장 그 근사치로 한 그림인데, 저렇게 해갖고 아들을 이렇게 바쳐갖고 아들을 불살라 바치는 거거든요. 야,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기 아들을 불살라 바치는 종교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아주 폐악한 종교를, 이게 이 아하스가 그거를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제의를 직접 드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역겹고 싫어하셨겠습니까? 근데 자녀는 저렇게 불살라 바치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자녀들은 율법으로 가르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라고 준 거잖아요.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한 얘기예요.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사와 기적 같은 거를 하고 그거를 잘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으로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거를 계속해서 전수하고 가르쳐라, 이거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여호와의 법을 가르치라고 준 자식이에요. 여호와의 그 공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주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그 불살라 바치는 그 못된 종교를 이 친구가 들여왔는데, 그것도 어디 음습한 골짜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꼭대기에서 보면 바로 밑에 내다보이는 곳에서 그 짓을 하고 있었던 놈이 아하스죠. 그러니까 아휴, 진짜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시죠. 그래서 아람의 손에 넘겼는데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또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크게 범죄하여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려고 각 나라를 이렇게 불러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처음에 이제 이게 우리 아람 왕 르신이 쳐들어와요. 이게 베가와 같이 이때 쳐들어와 갖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다행히 먼저 가게 된 것은 이 아하스가, 우리 열왕기에 보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보물을 자기가 쭉 모아갖고 그걸 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우리 아수르의 왕한테 가져가서 헌납을 하고, 그리고 다메섹을 쳐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 다메섹을 쳐요, 그 사람이. 아수르 왕이. 르신이 그냥 갈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그 왕에게 르신이 죽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게 처리가 됐는데, 이 이스라엘 왕 베가는 어떻게 하냐면 와갖고 12만을 죽였어요. 이 병사 12만을 죽였어요. 이거 엄청 죽은 거예요. 저 조그만 나라가 12만을.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12만 죽어봐요. 장정이. 그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쟤네 나라가 해봐야 그 숫자가 제가 볼 때 100만이 좀 넘었을 텐데, 남유다니까. 거기서 12만이 죽었다는 것은 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또 20만을 포로로 잡고 그걸 데려가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뎃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돌려보내 주시긴 하지만, 그런 게 누구냐, 이 베가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것은 신명기에 나와 있거든요. 언약의 저주로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병을 주고, 그래도 안 되면 기근을 주고,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이민족을 데려다가 너를 쳐서 포로로 잡아가겠다.
그게 약속이 돼 있는, 언약의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이 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뭐 좀 정신을 차리고 말이에요. 선지자도 있고, 그 당시 어떤 선지자가 있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선지자들의 세익스피어라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안 물어보고 더 큰 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유다가 지금 저게 하늘색이 유다예요. 지금 북쪽엔 이스라엘이 있고 저쪽 서쪽에 해안에 블레셋 지금 가자 지구가 저기예요. 그 블레셋이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이쪽에 남동쪽에 보면 남서쪽이죠. 동이네. 남동쪽에 에돔이 있는 거예요. 에돔이 같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 두 친구들이 쳐들어와서 엄청나게 또 많은 그 포로를 잡아가요. 진짜 이 지도자를 한번 잘못 만나니까 80년 동안 태평성대하고 80년 동안 영화를 누렸던 남유다가 그냥 완전히 아작이 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밀물듯이 그냥 쑥대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성전 기물과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이렇게 챙겨다가 아수르에게 또 왕에게 보내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근데 아수르 왕이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그 돈을 받고 그 보물을 받고 내려와서 이게 남유다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도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져갔어요. 또 이렇게 포로로 또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전쟁을 했다고 하면 지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왔다가 포로만 잡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약탈물을 가져가잖아요. 그럼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가난하고 피폐한데 와갖고 사람도 죽었고 약탈물을 가져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아주 시원찮은 사람 잡아갈까요? 자기가 데려가서 노예를 시킬 거니까 튼튼하고 쓸만한 놈들을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이 와갖고 우리나라 사람들 포로로 잡아왔는데 기술자를 데려갔잖아요. 기술자를. 그 제일 중요한 기술자가 누구였냐면 도자기 만드는 기술자. 그거 아세요? 도자기 만드는 기술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전쟁을 도자기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명나라하고 조선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자기 기술을 가져가서 그 사람 극진하게 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수출 품목이 도자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그걸 기틀로 해서 일어났다고 학자들은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도자기를 판 거예요. 그 도자기 전쟁이 이제 일어났듯이 이 친구 다 데려가는 거지. 이것저것 다 데려가니까 아주 쓸만한 사람은 다 데려가. 그럼 나라가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얼마나 피폐해요. 그런 상황인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곤고할 때 더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22절에 보세요. 22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 사람이 왜 새까마냐? 속속들이 뼛속 깊이 새까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이 역대기에 나오는 남유다 왕들은 곤고할 때 선지자를 찾고, 곤고할 때 하나님을 찾고, 곤고할 때 자기 나름대로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보니까 곤고할 때 하나님께 더 악한 일을 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정말로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16장 18절 이렇게 보시면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그리고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 성전에 옮겨놨다. 이 사람이 두려워한 게 아수르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두려워한 게 여호가 아니고 백성도 아닌 거예요. 아수르 왕이 두려워서 저 짓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참 이 사람의 삶에 기저에 흐르는 원칙이 무엇이었는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거죠.
우리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위기와 어려움을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느냐를 잘 우리가 한번 가늠해 보시면 이런 부분에서 아하스가 간 길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 하나님의 긍휼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베푸시는데, 첫 번째는 20만을 북이스라엘이 데려가려고 가는 과정에서 선지자 오뎃을 보내요. 사마리아에 오뎃을 보내갖고 포로를 돌려보내라고 하죠. 예?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너희들의 남유다를 침탈한 건데, 형제를 침탈한 건데 그 여호와께 합당하지 않다. 그런 얘기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죠. 이렇게 이방인 중에 너희가 영원한 그 종으로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라. 그래서 실제로 이방인 민족을 대해 노예를 삼았지만 동족은 절대로 노예로 삼지 말라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었거든요. 그걸 얘기하면서 너희가 죄 짓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너희를 징계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의인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데려온 사람들 옆으로 지키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옷을 입히고 먹이고 싸매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약한 자들을 나귀에 태웠고 다시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뭔가 좋은 무드를 이렇게 갖게 되거든요. 그럴 때 제가 볼 때 그 이사야 선지자한테 물어보기만 했어도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좋은 가르침을 줬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갔던 길이 사실은 참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더욱 이제 징계의 패러다임을 치닫는 그 아하스를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23절에 보면 다메섹 신들을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열왕기 16장에 보면 이 사람이 다메섹을 방문을 했어요. 아마 그 조약을 체결해서 갔던 것을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정 관계를 맺는 종주권 조약을 체결하러 갔는데 거기서 신전을 봤는데 신전이 너무나 이 사람 마음에 이렇게 영감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도면을 이렇게 그리고 와서 그것을 예루살렘에 그 성전을 이렇게 개조하고 그러면서 그 도면대로 신전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다메섹 신, 학자들은 그것이 아마 아수르에서 온 신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신을 받아들여서 그 신전을 세우고 거기다가 그 다메섹 신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가? 지금 세상이 다 다메섹을 정복하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의 판도에 흘러가고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뭐 얼마 안 있어서 결국은 아수르가 저 이집트까지 다 먹어버려요. 그런 것을 이 사람이 나름대로 간파하고 이때는 아수르 신을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때는 저 북방의 신들을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신전을 만들어 갖고 거기서 이제 월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아주 묘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성전을 이제 새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요. 거기다가 이제 그 다메섹 신을 갖다 놓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놋제단을 북쪽에 갖다 놓거든요. 북편에 옮겨놔요. 제단 북쪽에 그걸 뒀는데 그 제단 북쪽에 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때만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어떤 때는 여호와의 신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증하지 않겠어요? 너무 가소롭지 않았겠어요? 네. 참 이것이 아하스인 거예요. 여기에 그 아하스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율법적으로 볼 때는 철저하게 검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반대편에 대척점에서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당사자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대세가 뭐냐면 여호와의 신이 대세가 아니야. 북이스라엘도 여호와의 신을 버린 지 오랬고 자기 조그만 나라가 여호와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죠? 율법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이 좀 타당성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80년간 자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저기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나라가 태평성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거에 괘씸한 거잖아요. 이게 어디서 그런 생각을 가져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나름대로 야망을 가지고 나라를 키우려고 했던 것이 역력한 것 같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 정세에 대세에 편승을 해서 내가 한번 왕권을 휘둘러 보겠다고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간 게 분명해요. 그럴 때 이 사람은 뭐냐면 여호와를 적어도 아하스의 입장에서는 여호와를 버린 게 아니에요. 예?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것도 다른 신들도 섬긴 거예요. 처음에는 바알 신을 섬기다가 이제는 새로운 이제 군주가 믿는 신 그 다메섹 신을 섬기려고 전향을 한 거죠. 종교 정책을. 어떤 면에서 그 시대에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이 다 그렇게 하려고 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가 패권국이잖아요. 저희 미국이 지금 패권국이라 서로 눈치 보고 있고, 예? 뭐 웬만하면 뭐 안 되면 막 관세를 막 20% 30% 매긴다 그러니까 또 납죽 엎드리고 있고 지금 그런 판국이잖아요. 그와 비슷한 판국이 아수르가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지금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아마도 이 사람의 정치적 감각으로서는 아수르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아수르 신을 받아들이는 게 옳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아하스가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아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지만 이 장면에서 보면 아하스는 또 아하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통치 철학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통치를 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 자기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가서 물을 재다는 꼭 있어야 된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왠지 공감이 가는 바가 있지 않나요? 구약은요. 하나님이냐 우상숭배냐예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게 구약의 패러다임이에요. 신약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냐 예수님 하나님이냐 재물이냐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결국 재물의 신을 믿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믿느냐, 이제 그렇게 살죠.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기 때문에 재물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재물이 있으면 사실 적어도 이 세상에서 뭔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여유로 누리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때로 이 두 개가 잘 조화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서로 상충되게 부딪히면 그때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 아하스는 오로지 모든 선택을 이쪽 재물에 둔 거죠. 이쪽 우상 숭배에 둔 거예요. 뭐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왕들은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사람은 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오라지 이 길만 간 거예요, 이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예 새카맣게 살고 있는가? 결국 27절에 이 사람이 죽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했다. 열왕의 묘실에 안 들었어요. 이게 참 아마 제사장들이 그 결정을 했을 텐데 철저하게 그 열왕의 묘실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못 들어갔어요. 이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검은 마음을 돌파하려고 하셨는가? 이제 기다렸는데 도저히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저렇게 봐도 안 되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정말 어떻게 건져보려고 하고 마지막에 그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그 번창함을 하나님께서 자비로 허락하셨는데, 그리고 막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잖아요. 예? 우리 아모스, 그다음에 이제 요나, 그다음에 호세아, 이 세 선지자를 보내갖고 그들을 어떻게 설득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된 거죠. 선지자인 요나마저 굴절이 돼갖고 난 니느웨에 가서 선포 못하겠다. 그래갖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이게 물고기 배에 있다가 3일 만에 나와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거기서 이렇게 덩굴 밑에 갖고 정말 회개하는 하나 보자. 그렇게 아주 악다구를 부리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게 그 시대의 정신이겠죠. 그런 정신이 있는 거죠. 그런 시대인 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다음 때 아하스 말해 갖고 이제 히스기야 그 초무렵에 이제 블레셋 아수르에서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완전히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한 120년 정도 더 있다가 이제 끝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을까? 아하스를 보면서 이분이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스를 보면서 야, 저렇게 아주 어떻게 바늘 하나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검은 마음을 가진 놈이 왕이 되고,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된다니, 이게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오거든요. 여기서만 끝나면 사실은 답이 안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한 말이, 아하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말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7장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 왕 르신과 그 다음에 르말리아의 아들이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이 때예요, 그죠? 그때에 이사야가 이제 얘기한 거죠. 이사야가 를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참 이때 그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이 좀 딱하다고 느껴질 정도예요. 아니, 아하스에게 지금 이사야가 가고, 아하스가 또 와서 물은 것도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한테 와갖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 상황에서 이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그런 걸 좀 가르쳐달라고 물었던 것도 아니에요. 야, 아하스 좀 전쟁 그거 하는데 네 가봐라. 가서 지금 이제 베가와 르신이 서로 동맹을 맺고 친다고 하는데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라.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이 사실 굉장히 이제 14절부터 16절이 아주 충격적인데, 7장 14절 16절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징조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징조를 너에게 주신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잘하시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이 장면, 이 아하스 왕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이게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징조예요. 여러분, 저게 어디 나오는 말씀인지 아시죠? 저게 예수님 얘기잖아요. 임마누엘 얘기 많이 하는데 저거잖아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이게 저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1차적으로 저 예언은 아하스 시대에 성취된 예언인 거죠. 저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실제로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됐어요.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황폐하게 됐어요.
그런 걸로 봐서 저 예언은 성취가 됐는데 앞에 14절의 예언이 성취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런데 저것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 저게 예수님에게 성취된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아하스의 검은 마음을 보시면서 도저히 흰 마음으로 물들일 재간이 없기에 결국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결론을 내리시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온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이 바로 저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의 약속의 탄생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은 사실 그 예언이 성취될 때가 아니면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현대 예언자들을 보면 미래를 예언할 때, 노스트라다무식으로 예언할 때 그 문장을 이렇게 보면서 그게 이제 사회 현상에 나타나면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의 예언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도 하고, 날짜를 박아놨기 때문에 그 날짜를 가지고 그 예언이 성취됐네라고 확인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지만 성경의 예언은 그런 식의 예언이 아닌 거예요. 노스트라다무식 예언은 뭐냐면 그 미래에 초점이 있어요.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어떤 시나리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에 초점이 있는 게 이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예언이에요. 근데 성경의 예언은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미래를 알려주기 위한 게 아니라 뭐냐면 관점이 현재에 있어요. 현재.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너가 현재 이렇게 강건하게 담대하게 살아라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노스트라다무스는 그것을 듣는 사람, 그 당대의 사람은 그 사람의 예언을 사실 누릴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고 유익을 얻을 수가 없죠. 예?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 시점에 있는 사람들이 와, 진짜 그런 일이 있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일도 있겠네라고 유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경의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은 예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거예요. 미래가 이렇게 흐릿히 있을 거니까 너는 오늘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갖고 살아라. 그 얘기한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실제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동원 박사가 와갖고요. 그 헤롯에게 들려갖고 여기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간다고 안내를 했는데 그 헤롯이 이제 서기관들 불러서 물어요. 야, 그러면 메시아가 어디서 오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쭉 뒤지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다. 이 예언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면 하나는 뭐냐면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런 예수가 있어요. 메시아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진노와 아주 그 심판이 있어갖고 아주 그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많이 죽는 그런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그림이 이렇게 섞여서 나와. 섞여서. 예? 이게 먼저 나올 때도 이게 먼저 이렇게 막 섞여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에도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었다고 그 당시 서기관들이 그렇게 확증할 수 있었으면 예수를 죽일 수가 없었죠. 예?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이게 오셨다면 자기들이 알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형태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그 구약 어디에도 그렇게 이제 메시아가 그렇게 딱 이렇게 아다리가 맞고 올 수는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평강의 왕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뭔가 권세를 가지고 군림하는 자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 말도 있으니까. 근데 이 군림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걸어 다니잖아요. 말도 안 타고 다니고 나귀 타고 다니고. 예? 배고파갖고 막 저주를 해갖고 막 무화과 나무 막 말라 비틀어뜨리게 하고.
그 아무리 봐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라고 쓴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예수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암흑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기 위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령의 영감 받은 자들이 이게 이거다라고 얘기해 줄 때 그때 비로소 그게 그거였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시면 이게 이사야서의 10장에 보시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 막 이사야 시대에 뭐야? 막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사분오열되고 난리 법석이란 말이에요. 그 북이스라엘도 완전히 포로로 잡혀갔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 망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부르실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 이게 6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면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더 황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과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다 이거예요. 다 없어진 것 같고 다 죽은 것 같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것 같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없어진 것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속에서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날 것이고 그 남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재건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아하스 시대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 시대에 여러분이 살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예? 나라가 그냥 풍지박산이 되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 막 전쟁에서 죽어가고 자기 친척 아무개도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뭐 가늠할 수가 없고 경제는 피폐하게 이를 데가 없고 과거의 그런 부교와 과거의 그런 아름다운 것들은 다 사라지고 황폐한 나라가 된 이 유다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정말 이게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남은 자에게 능하신 하나님께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지금 막 밤나무 상수리가 다 배임받아갖고 그루터기밖에 없는 것 같지만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희망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임마누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올 거다 이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요 임마누엘이 언제 오실지 알 수도 없었고 그죠? 보지도 못했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할 길도 없어요. 하지만 그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한 걸로 봐서 여호와께서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은 거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네. 그렇게 생각하도록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열올릴 이유가 없어요. 이게 신약에 와서 이 이야기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이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 말씀이죠. 이사야가 이렇게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1장부터 우리 그 10장까지 그 어간에 있었던 몇 구절이 여기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지금 우리 시대다. 이사야 시대에 예언된 것이 오늘날 지금 메시아이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써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그걸 깨닫고 나서 자기의 기득권 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랍비면서도 그것도 다 포기하고 그리고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도 감수하면서 막 매도 많이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시대가 온 거거든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재건되고 다윗의 영광을 되찾을 그날이 드디어 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제가 밑에다 기록을 했는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신명기에 있던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들어오나 나가나 늘 그들에게 강론해라 했던 그 말씀을 이 사람이 이렇게 새롭게 옮겨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 주의 교훈과 훈계를 할 사람이 주체가 누구냐? 아비예요, 아비. 아비예요. 가정의 아비란 말이에요. 새로운 시대는 아주 초라하고 소박하게 왔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한 12명 정도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한 120분 정도 세워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그 12과 120문도가 남아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저기 우리 이제 바울도 그 사람들 죽이려고 애쓰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이제 믿고 저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가 이제 새롭게 one new man,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에베소서의 그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이 뭐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가르쳐라. 이 적용점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를 보면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지금 이 울림이 여전히 우리에게 넘어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여러 가지로 정말 좀 안타깝고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정말 너무나 혼란스럽고 열악하고 교회적으로 볼 때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게 많고 어렵더라고요. 주일학교가 없는 데가 많고 주일학교에 있어도 수련회 못하는 데가 많고 그러면서 지금 뭐 서서히 이렇게 참 어렵게 우리 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인가? 한국교회가 정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한국교회들 어디 갔든지 나는 그럼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헝클어지고 믿는 사람이 무너져 가고 있지만 주의 나라는 그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어져 갈 것이다. 세상이 엎드려치고 교회가 무너진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면서 우리의 다음 제너레이션을 가르치면서 우리의 길을 가야 된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 예배와 또 성경의 가르침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그 가족 양육 이게 속으로 우리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가정에서 이걸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반 교육이 무너져서 대안 교육으로 가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듯이 교회 교육도 많이 무너져서 이제 가정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애초부터 가정에서 하는 거였어요. 애초부터 부모가 자녀를 영적으로 돌보고 키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친구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영적 가문 소그룹도 해야 돼요. 소그룹을 할 때 이제 이게 싱글들이 많아지거든요. 앞으로 돌아온 싱글도 있고 말이에요. 그렇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한 소그룹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시대는 소그룹이 굉장히 강화돼야 될 그런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소그룹을 열심히 하고 또 영적으로 서로 돌보는 그런 소그룹을 해 나가는
앞으로 이런 얘기를 계속할 텐데 그런 여정을 여러분이 달려가 주시기 바라고, 이 릴레이 중보 기도를 하면서 개인이 영성이 좀 이렇게 강화되고 깨어서 기도하게 되고, 그것이 가족과 영성 가문 소그룹의 힘과 어떤 에너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